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최고의 날. 그대는 어떤 음성을 들으시나요? 예레미야 4장. 어제는 루아라 교회에 다녀왔다. 그 교회는 우리 부부가 리무루 지역에 와서 가장 먼저 개척한 교회이다. 지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무엘 목사님은 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라 이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길지 고민이 되었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자기 대신 아내가 담임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왔다. 그래서 어제 일부러 예배에 참석해 루시 사모님의 설교를 들어봤다. 나는 한때 설교학 교수를 한 경험이 있는지라 설교법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30년 넘게 설교를 해왔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루시 사모님의 설교는 탁월했다. 본문 해석과 삶의 적용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목소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특유의 영성이 느껴졌다. 설교 중 사무엘 목사님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며 두 분이 좋은 동역자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루시 사모님도 연세가 있으신지라 오래도록 맡으시긴 어렵다. 나는 이전부터 리더로 염두에 두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도 모세다. 어제 모세를 불러서 목사가 될 사명이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했다. 아직 신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있다고 했다. 역시 내가 잘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리더이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는 청년부 회원이었었다. 나는 그에게 이번 5월에 신학교가 개학하니 빨리 원서를 쓰라고 권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간단히 설명한 후 함께 기도했다. 숙제가 풀린 느낌이었다. 사무엘 목사님도 이전에 모세를 후계자로 언급한 적이 있기에 모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가 이 교회를 이어받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루아라 교회를 마친 후에는 티고니 교회에서 열린 야외 부흥회에 참석했다. 사운드 시스템도 훌륭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텐트도 야외에 잘 어울렸다. 찬양 인도자들이 여럿 나와 함께 찬양을 인도했고 분위기가 정말 감사했다. 이제는 선교사가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도록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찬양 인도자들이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 번갈아가며 찬양을 이끄는 모습이 겸손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찬양 중 한 술 취한 사람이 무대로 다가왔다. 그때 찬양 인도자가 그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옆으로 데려가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거절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 모습이 참 감사했다. 어제는 부흥회의 강사는 티고니 교회의 모세 목사였다. 설교에 앞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별 순서를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50절까지 무려 29절을 외웠다. 아이들이 줄줄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 내가 좋은 선교사인지 잘하는 선교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개척한 교회 갈 때마다 성도들이 기뻐하며 반겨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늘 느낀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현지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다.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다툰 적 없이 함께한 현지 사역자들의 겸손함과 친절함도 너무 고맙다. 요즘엔 내가 선교사로서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제는 선교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들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적 독립이다. 이것이 아직 내게 남은 숙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또한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예레미야 4장 19절. 내 고통아, 내 고통아, 내 마음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내 마음의 고통아, 내 마음이 심하게 뛰니 내가 잠잠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 얼마 전 내 묵상을 읽는 지체 중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다.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예 잠을 재워주지 않으신 것 같다고 했다. 계속 눈물만 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세상이 많이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이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의 소문도 지진도 전염병도 있을 것이라 했다. 결국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미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실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고 고백한다. 평안하다는 음성이 아니라 재앙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힘들고 슬퍼서 울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한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이유이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고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어디론가 도망가야 할까?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할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나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 우리말 성경 예레미야 4장 19절 내 고통아 내 고통아 내 마음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내 마음의 고통아 내 마음이 심하게 뛰니 내가 잠잠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준비되었느냐? 너는 준비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는 준비되었느냐? 라고 물으면 너의 마음에 처음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준비라고 너는 생각하게 되느냐?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준비되어야만 할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처음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될 것이니라. 너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에게 말해보렴. 너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너와 나와 오늘 이야기를 좀 할까? 너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나는 너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내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너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세상에 너무나 많은 말들 듣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너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